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을 앞세우고 신앙을 점점 뒤로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인간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역사의 중심도 세상의 주권도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이기심 그리고 교만과 전쟁과 그리고 재난을 불러왔고 외로움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향우울증 약 소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은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 광대한 우주도 인류의 역사도 우리의 일상조차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유다서 1장 24, 25절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도 않으신다라고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진 짧은 편지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혼란 가운데 신자들에게 외치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앞에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오늘 24, 25절은 마침내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 그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찬양 안에는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물로서 흠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는 이 3개의 메시지가 이 짧은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홀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과 세속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 외부의 위험을 막는 그런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라 군인이 성문을 철저히 지키듯이 우리 삶 전체를 파수하는 그런 적극적인 보호를 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이 성경이 쓰는 표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냥 읽어서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성경을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그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것,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과거에는 뭐 MP3 썼지만 그 기능들이 다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아무런 뭐 신학교 특별히 가지 않아도 목사 될 사람 아니면 뭐 공부하는데 아무런 그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더 쉽게 되어져 있고 원어 성경은 의미를 더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찾아서 공부하면 영적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침없게 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침이 없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숲을 거침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조심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풀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사방에 무슨 나뭇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길을 갈 때 거침없다라는 것은 걸림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걸어갈 때 부모들이 그 앞에 그 장애물들을 그 치우는 것처럼, 그리고 두 팔 벌려서 그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장애물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붙드시고 부딪히지 않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흠이 있으면 다른 제물로 바꿔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신약 시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 자기가 지정해 준 그 장소에서만 그 짐승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구입한 것이 아니면 다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병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예수 아니면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흠이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감사할 것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본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 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세우신다, 여기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스럽게 쓴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서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뭘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저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만 억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런 기쁨 없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 눈에 초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뭐든지 기쁨으로, 그죠? 이렇게 치아손을 그죠?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전도사 임명 받았는데 제가 축하해요 그러니까 뭐가 축하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신학교 입학하면 교회에서 부려먹으려고 월급 안 주는 전도사 세웠거든요. 그리고 수습 전도사라고 명명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하는 그 라반과 같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 라반과 같은 그 교회 이런 데 있거든요.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사례 주면서 마치 굉장히 많은 걸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역자 함부로 하는 그 저주받을 인생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습전도사 임명받으니까 축하해야 되고 그랬더니 뭐가 축하? 그러면 신학교를 가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세븐일레븐이나 GS 가서 주일보다 더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목사 되지 말았어야죠. 그죠? 사직서를 어디죠? 노예에다 갖다 제출하면 목사 그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해야죠. 마찬가지로 권사인데 기쁨이 없어, 장로인데 기쁨이 없어, 집사인데 기쁨이 없어. 그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때려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담장에 널린 그 배추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짓고 모든 일은 즐거움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억지로는 다 힘들게 만들어. 애들이 공부 억지로 하라 그럽시오. 그러면은 무슨 좋은 성적이 거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흐르는 감격, 그 외침이 동반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요한계시록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요한이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막 배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절하고 그다음에 순교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감격, 외침이 동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감격 갖고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십자가의 원수였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거침없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 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거침없게 하옵소서라고 그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지혜 그리고 압도적인 통치를 찬양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분. 뭐죠? 유일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악이 승리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유다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의 통치자시다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광, 위엄, 권세, 아니 권력,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것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광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엄은 그분의 경외할 만한 그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권력은 악을 꺾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실질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고, 권세는 뭐죠? 통치자로서 행사하는 이 법적 그리고 도덕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으로 그리고 존귀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리고 주권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위엄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 곧 하나님과의 그 화목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 수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죠. 이 위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십계명도 그렇죠. 신우이안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부살간도 고탐이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이루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혜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 그 새벽에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그 삼손 이야기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뭐 만날 사람 없고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얘가 좀 적절치 않는데 삼손이 그 드릴라 사건으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잖아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까? 뭐 신라의 달빵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고독 속에서 뭐하게 한 겁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게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외로워졌고 우리가 고독해졌으면 우울증 걸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하라고 준 겁니까? 기도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죠? 주변에 배신자가 넘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때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냐라면 동트는 새벽에 시작을 알리는 기점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데 그 저녁에 뭐 합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고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되어 있고 뭐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모는 겁니까? 구석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모는 거예요? 나시린의 그 규례를 내가 좋을 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궁지로 몰아서 거기서 뭘 지키라는 겁니까? 기도의 시간, 너 나 좀 보자라고, 나랑 좀 직면하자, 나랑 좀 대면하자, 좀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때 뭐라고 해요? 일할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 하듯 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인생 여정 속에 조그만 승리 가지고 도취되어져 가지고 그 눈이 뽑히고 머리 잘리는 일이 있지 말고, 그죠? 그 가운데서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겁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기도하며 사는 거고. 아멘.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시간 기도하면 내 운명을 바꿔낼 수 있대잖아요. 2시간 기도하면 한국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될까봐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1시간 깨어서, 그죠? 체육관에 가서 2도 받건 3도 받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 못합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30분밖에 더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에 제가 6시 되면 딱 맞춰야 되고 끝났네. 그러면 30분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이나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뭐 하는 거죠? 딴짓 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을 디디하게 해가지고 원고가 남아 있는데 뭐 다 얘기하다가는 뭐 또 날새게 생겨가지고, 그죠? 기억하세요. 이 24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로 오늘 거침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양팔 벌려서 나를 환영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침없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아멘. 눈 뽑히고 머리 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뽑히기 전에, 머리 잘리기 전에 뭐 하는 거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침없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